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5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와 함께한 분들은 어떤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자신이 보기에도 참 한심하고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매주 말씀 들으러 교회도 나오고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모습, 내가 아직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살아있구나. 은혜 받을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참 감사한 것 같은데 내가 집안에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만나는 일터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자기 모습을 보고 부끄러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앞에서 나는 소리를 한 번도 안 질렀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한 번도 상처 준 적이 없다.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바가지 긁은 적, 잔소리한 적 한 번도 없다. 그거 드물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만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부끄러운 모습, 초라한 모습을 딱 발견하면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참으로 부끄럽다. 그래서 쥐 구멍이라도 있으면 뭐라고요? 숨고 싶다 이러잖아요. 솔직히 쥐 구멍에 사람이 숨어집니까? 그 정도로 부끄럽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에게도 살면서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됩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두려울 것이 없을 때에는 적 장수 중에서 가장 큰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없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쟁터로 보내서 그렇게 죽으라고 해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용맹하게 적군을 다 무찌러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윗에게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쫓아와서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국경을 넘어서 남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 중에 가드 지역으로 도망옵니다. 자, 이 지역을 보면 처음에는 기브와 두 번째는 높, 세 번째는 이제 가드 쪽으로 오잖아요. 이 가드 쪽으로 왔을 때에 이제 저를 보시고 가드 쪽으로 왔을 때에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완전히 우리를 해친 적으로 생각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붙잡아 가지고 이 블레셋의 한 왕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끌고 옵니다. 자, 끌고 올 동안에 다윗이 무엇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전 같았으면 죽이려면 죽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 순간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 두려워가지고 갑자기 믿음이 확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한번 살아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짜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미친 척 한 거예요. 미친 척.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헛소리를 막 하고 막 눈을 뒤집고 막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막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 자기가 이 미친 척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어떻겠습니까? 진짜 한심하네. 근데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고 말하는데 가드왕 아기스가 이 다윗이 얼마나 진짜 미친 것처럼 움직였으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에는 미치광이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미치광이까지 내게로 끌고 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순간을 모면해 가지고 아둘람 굴로 도망하는데 다윗이 되돌아보면서 이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 부끄러웠겠죠. 너무 수치스러웠겠죠. 이렇게 행동한 자기 자신이 너무 싫었겠죠. 그래서 도망갈 장소를 찾다가 어디로 도망가려고 생각했냐면 아둘람 굴, 아무도 찾지 못하고 내가 가서도 숨을 수 있는 이 아둘람 굴로 숨어버립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 최근 성서 고고학자들이 다윗 시대의 아둘람 굴이 어떻겠는가를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둘람의 한 산 중턱쯤에 올라가면 이런 큰 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400명 정도가 살 수 있었던 아둘람 굴이 있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발견해냅니다. 다윗 시대 때부터 이런 굴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아둘람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아둘람은 피난처 혹은 보호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둘람이 무슨 뜻이라고요? 피난처 혹은 보호하는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누군가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피했다고요? 아둘람 굴. 아무도 보지 않는 이 깜깜한 굴 속에 들어가서 이런 오른쪽에 보면 이런 조그만 방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이 아둘람 굴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 아둘람 굴은 어디에 있냐면 블레셋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해 근처에 광야에서 잘 가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서는 어떻게 살까, 먹을 것도 없고 가축들도 키울 수 없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곳으로 피신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아둘람 굴로 도망갔겠습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뭐라 그랬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막 존경했을 건데 지금 소문이 어떻게 퍼졌을 것 같아요?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미친 척하고 도망갔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도 나가서 보이기 싫고, 그리고 블레셋에는 더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아둘람 굴에 숨어버리자. 요즘으로 따지면 저 요세미티 산 꼭대기 그냥 아무도 오지 않는 굴 속에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피신해서 도망한 것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살려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아 미친 척하여 조롱받더라도 살아보려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고 아무도 볼 수 없을 것 같은 어두운 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다윗처럼 부끄러운 일을 하고 아둘람 굴과 같은 혼자만의 굴로
몸을 숨기고 숨어 있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면 어때요? 부끄러워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숨고 싶을 때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어두운 곳, 사람들과 단절된 곳, 나만 그냥 있으려고 하는 그 우울함과 처절함, 수치스러움이 자기를 계속해서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서울에 있는 해오름 교회라는 교회의 최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글을 읽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시절에 궤도 루팽이라는 그 책을 읽게 됐어요. 이 궤도 루팽은 뭐냐면 아르센 루팽이라는 사람이 소설로 쓴 책입니다. 이 궤도 루팽은 뭐냐면 워낙 도둑질을 멋지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도둑이다 라는 것을 좀 이렇게 선망하도록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 실력에 흠뻑 빠져가지고 있을 시절에 이런 말 있죠. 사람이 책을 쓰지만 책이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쓰지만 많은 사람이 책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궤도 루팽이라는 책을 자꾸 읽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도 멋진 도둑이 되어 봐야 되겠다. 이런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동네 친구들이 딸기서리 하러 가는데 너 크리스찬인데 우리랑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한참 도둑질하는 것에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래 나도 멋진 궤도루판 같은 도둑질을 해야지. 그래서 딸기 따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도둑질하러 서리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딸기밭에 가서 딸기가 스윗하고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 딸기밭에 이렇게 딱 딸기 따다가 뱀이 와서 손을 딱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 기본 상식에서 뱀이 손을 물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독을 빨아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린 친구가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뱀이 떨어진 여기에다가 막 손을 빨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빨고 뱉어야 되는데 빨고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 독이 뱃속에 들어오니까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계속 아픈 게 아니고 막 어느 순간 되면 막 속이 메스꺼리고 막 구역질이 나고 아픈 게 열흘 동안 계속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말씀할 수 있었겠어요? 못했겠어요? 자기 수치스러운 부분이니까 부끄러운 부분이니까 그냥 너무 막 속이 괴로우면 화장실 가서 깨깨거림이지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끄러운 더러운 것이 드러날까 봐. 이 목사님에게만 이런 잘못이 있었을까요? 저도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알리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면 주로 많은 내용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말해놓고 아무것도 아닌 상황 앞에서 내가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꼼짝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야, 성도들이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심하겠냐.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오픈하기 힘든 이런 어려운 상황, 낙심되는 상황이 되면 그냥 숨어버리고 피해버리고 그냥 안 만나면 된다라는 이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상황을 날마다 아둘람 굴에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눈물로 범벅이 된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57편하고 142편이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편이 시편 57편과 142편이거든요. 우리 142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을 제가 잠깐 그때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굴에 숨어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날마다 이 굴 속에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 수치심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습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 동굴 속에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비굴한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계속 토라는 거죠.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어리석은 이 우환, 이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보니 계속 그 생각이 나고 그 모습이 떠오르고 침 흘리고 미친 척했던 이 모습을 생각하니까 내 영이 내 안에서 다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자, 이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제 이 우울함, 이 패배의식, 이 수치스러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겠습니까? 제가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왕 아기스 그리고 신하들 다 보는 앞에서 제가 이런 추잡한 행동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동굴 속 깊은 곳에서 처절하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제가 다시 회복되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고 싶습니다라고 쓴 찬양의 시가 시편 57편과 142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누구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드러나면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피해 인생의 아둘람굴에서 울부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던 시절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피해 우리가 숨어 들어간 그 아둘람 굴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낙심한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족들입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가족들이 찾아오죠. 그러면 가족들이 왜 다윗에게 찾아왔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새에게는 다윗이 몇 번째죠? 막내 아들이죠. 이 막내 아들이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한번 살아보려고 이 블레셋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남았는데 이제 너무 부끄러워서 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 부끄러운 일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부끄러운 자식 내게 오지 마라 이렇게 합니까? 그 부끄러운 자식이라도 안아주는 것이 누굽니까? 부모라는 것이죠. 오늘 집에 가거든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혹시나 부끄러운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전화 걸어주시고 카톡도 보내고 사랑한다고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족으로 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지금 어떤 죄를 지었다고 온 나라에 소문이 났죠? 사울을 반역하는 반역죄에 걸린 겁니다. 그 반역죄에 걸리면 다윗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 다 죽일까요? 다윗의 가족들을 다 죽이는 시절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삶의 형편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윗에게 그리고 아둘람굴로 함께 간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절망 중에 아둘람굴에 있을 때에 가족들이 모여서 회복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아둘람굴로 모여들기 시작하냐면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에게 함께한 분들이 세 종류의 분들로 나오잖아요. 보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깊은 원통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려고 아둘람굴로 모입니다. 이 2절에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 공통적으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모든 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다. 이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단어를 특별히 강조해요. 모든 다. 이 의미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 자기도 다윗처럼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나도 이 수치스러움, 나도 이 부끄러움, 하나님을 찾아간 다윗이 하나님께 회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에게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아둘람굴, 모든 사람이 가기를 원치 않는 이 어두컴컴한 아둘람굴로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 당한 모든 자에서 환난 당하는 히브리어로 마초크라는 단어인데 어떤 환난을 말하냐면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이 있어요. 근데 사울은 억지로 백성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억울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라 이렇게 강요하니까 도저히 불의한 사울 밑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직언을 하거나 발언을 하면 사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도 반역자다, 너도 내 일에 반대하니까 너도 죽여야 된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피할 곳 없는 사람들이 아둘람굴 다윗이 있는 곳에 피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빚진 자는 워낙 과도한 세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연약한 자를 막 핍박하던 시대에 있다 보니까 빚을 갚으려고 백성들이 노력을 해도 빚을 못 갚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한 10몇 년 왔는데 아직도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있는 빚은 그냥 빚이 아니고 고리 대업입니다. 고리, 완전히 고리. 그래서 빚을 갚기는 고사하고 이자도 제대로 못 갚아가지고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자녀를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내 억울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려는 빚진 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 여기서 빚진 자로 사느니 차라리 다윗에게 가면 빚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더 이상 빚진 자라고 내 자녀와 헤어지는 일도 없으니까 억울하지만 우리 아둘람굴로 가자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악신이 결러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악신이.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판결은 누가 했습니까? 왕과 그 장로들이 했어요. 아주 중요한 판결은 주로 다 왕이 합니다. 근데 사울이 판결하는 것마다 억울하게 말도 안 되게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아둘람굴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둘람굴에 가보면 그런 세상의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다윗이 있던 아둘람굴로 모인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위로받는 곳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 암으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한 주간 했던 게 뭐였죠? 특별 새벽 기도.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 계시를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등록 가신 우리 한 성도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오픈하고 한번 기도해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다. 그 지난주에는 너무 염려가 되고 상심이 되고 근심이 되니까 막 힘든 모습으로 저와 함께 기도하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토요일 날은 거의 설교 때문에 외부로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어제 목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집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갔습니다. 갔는데 전혀 다른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전주만 해도 막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는데
어저께 만난 그 집사님은 할렐루야, 아멘,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이 있어도, 아둘람과 같이 전혀 빛이 없는 곳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치료의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아둘람 굴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내 과거의 수치스러운 어둠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회복과 치료가 있는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께서 오늘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해결되는 겁니다. 사울이 안겨다 주는 무거운 짐을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식들이 막 번져나가니까 지금 2절에 보니까 몇 명이 다윗에게 왔다 그랬죠? 400명 가량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 장 오늘 22장인데 23장에 가보면 600명 가량으로 갑자기 확 늡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는 숫자를 셀 때에 어떤 사람들만 600명이란 거예요? 남자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 남자만이에요. 남자 꼬마들은 다 빼고 19살까지 남자는 다 빼고 20살 이상 60세까지만 숫자에 포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하고 우리 다윗도 가족별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녀들까지 다 합치면 다윗에게 딸린 식구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좋기 1000명이나 2000명 정도 확 늘었다는 거예요. 그 아둘람 굴 안 그래도 좁은데 나 혼자 숨으려고 거기 피신해 있었는데 가족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막 4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막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 이제는 더 이상 어둡고 냄새나는 굴이 아니라 다윗과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어둠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다. 그러니까 전국의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오겠습니까? 아둘람 굴로 와서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이런 회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훗날에 이 다윗에게 함께 있었던 이 400명, 600명 중에 이런 분들이 다윗과 늘 함께 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늘 함께 합니다. 그 중에 세 분이 나타나는데 사무엘하서 23장, 사무엘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는 것은 사무엘하서로 가면 다윗과 평생 친구로 지내면서 신앙의 동지고 전쟁의 영웅들이 있는데 이 세 분이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다윗이 위급하거나 다윗이 갈증을 느끼거나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이 다윗을 돕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가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됐냐면 다윗이 수금 타주고 다윗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도 수치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도 이 블레셋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했던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복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좀 마음 아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내가 이끌고 다니면 되는데 연로하신 다윗의 부모님들이 함께 있는 거죠.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이 부모님을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선정하냐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아둘람 굴에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지금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쩌면 사울에게도 곧 노출될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노출되어서 우리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피할 곳을 찾다 보니까 모압 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왜 여러 지역이 있는데 지금 이 아둘람 굴하고 모압은 상당히 멀지요. 사해를 지나서 모압 땅이 먼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부모님 이새를 모시고 모압까지 갔겠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새의 할머니가 누구죠? 이새의 할머니 룻이죠. 룻이 어느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죠. 그래서 혈연 관계가 있는, 그래서 잘 알 수 있는, 그리고 사울하고 모압하고는 큰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모압하고 사울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다윗이 모압 미스베 이곳에 부모님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마음은 뭐냐면, 이제 부모님도 안전한 곳으로 갔고 아둘람 굴은 요새가 안전하니까 우리 여기서 버티면서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점에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어쩌면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아둘람 굴, 누구도 찾아오기 힘든 요새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어두운 아둘람 굴에서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셋째 줄에 보면 다윗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 더 이상 우울함, 비참함, 나의 수치스러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내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람 굴에 있으면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많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내가 떠날 수 있는 용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어두운 아둘람 굴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가 편합니다. 난 어두컴컴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읽고 그냥 대충 나 혼자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냥 여기서 적당하게 나 혼자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아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것은 그 아들람 그 어두운 곳에 그냥 낙심하며 수치스러운 과거를 생각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내가 너를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수치스러움에서 나와라,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갓 선지자는 도대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이 사울이 활동하던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기에 라마 나옅이라는 곳에 가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들의 후배 신학생들,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곳이 라마 나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라마 나옅에 있는 다윗이 피신했을 때 잡으려고 3번이나 찾아가고 결국은 자신이 찾아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임함으로 인해서 결국 신하들도 못 찾고 자신도 갔다가 성령이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 라마 나옅에는 성령이 충만한 곳이라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다윗아, 이제 그만 아둘람 굴에 숨어 있고 나와라. 하나님의 뜻은 네가 이제 헤레스풀로 나와서 하나님의 왕으로 준비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갓 선지자가 알려줍니다. 그러면 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의 남은 일생 동안 다윗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준 사람이 이 갓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도피할 때에 계속해서 조언해주고 사울을 죽이지 않도록 조언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인도해 준 사람이 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범죄하죠.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든지 자기 죄를 숨겨보려고 거의 1년에 가깝도록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기도 하고 숨고 계속해서 피할 길을 찾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다윗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회개시킨 사람이 갓 선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갓 선지자처럼 어두운 곳에서 벗어나도록 조언하는 목회자와 성도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만 그 어두운 곳에서 나오셔도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면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곳에서 사울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이고 보잘것없는 자신도 원망했을 것이고 우울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았지만 충분히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적인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둘람굴과 같은 어두운 곳에서 가슴 아파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찔리는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듣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권면하는 거니까 갓처럼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 혹시나 보고 여러분들을 약간 좀 민망해 할 수도 있으니까 얼굴에 약간 철판을 까시고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권면합시다. 삐지지 맙시다. 시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자, 시작. 삐지지 맙시다. 대단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진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내 인생에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소한 것 때문에 평생 아둘람굴에서 붙잡고 나 삐졌어, 이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어두운 아둘람굴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사소한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이제 아둘람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려면 과거의 아둘람굴과 같은 수치스러운 것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